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소개했던, 미리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흑암의 시대에, 우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예언자로 세상에 그 모든 깊은 잠을 흔들어 깨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이 요한에 대한 말씀들을 간추려내면 요한이 누구이고 무슨 말을 했으며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쉽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아론 가문, 그 유명한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는 정통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다를 수 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를 누가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그 말씀과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함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는 정통 제사장의 가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무척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아주 최상의 좋은 영적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고 멋진 가정인데 이 가정엔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이가 많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가랴는 늙었다, 그리고 부인은 나이가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점으로 보고, 또 아기를 못 낳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두 절 말씀을 종합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애간장을 녹이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가 경도가 끊어진 뒤에 아들을 낳게 됩니까? 그래서 나는 노쇠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나이가 많을 때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무척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누가의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직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가 자기 순서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갔고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올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아기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이 세상을 흔들어 일깨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사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천사를 만난 사가랴는 지금 그걸 못 믿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얘기를 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갖는 일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너에게 왔는데 내가 지금 불신을 하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징조를 주겠다. 너는 이 시간부터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될 것이고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성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나올 때가 지났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지금 이상히 여기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이제 사가랴가 나옵니다. 그런데 얼굴은 혼비백산하고 그리고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고 손짓 발짓을 하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이상하다고 뭔가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말해줍니다. 너무 늙어서 아기를 낳게 되니까 창피하다는 말이죠. 그게 기쁨이 되면서도 창피해서 5달 동안을 숨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재미있게도 이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을 얘기하면서 바로 뒤를 이어서 마리아, 처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그 처녀 마리아의 탄생 기사를 보여줍니다. 이때도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자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은혜를 받다니요. 이 은혜를 받다는 말은 주님이 자식을 준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은혜를 받다니요. 전 처녀인데 무슨 처녀가 자식을 낳습니까? 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고 저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천사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처녀이고 나는 한 번도 남자와 더불어 잠을 자보지 못했고 나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겠는데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잘 믿지 못하겠다면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겠는데 봐라, 내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지 그가 이미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천사를 만났던 마리아는 급한 마음으로 그는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산골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 집으로 갑니다. 엘리사벳이 과연 임신을 했는지 그게 몹시 궁금한 겁니다. 만일 그가 임신을 했다면 누구도 다 모든 사람들이 임신을 못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임신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달려간 겁니다. 달려가 보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엘리사벳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속에서부터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처녀고 그리고 지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 낳는 시한을 이미 지난 나이든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든 여자가 지금 마리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돼서 지금 그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어린 아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는 거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리아가 들어올 때 내 복중에서 어린아이가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들이 잉태한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곧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가 쓰임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엄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사가랴가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부인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사가랴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지 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냐, 그거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사가랴한테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글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자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아기를 가진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벙어리가 됐던 이 사가랴가 이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립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래서 이런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저 아이가 자라나서 뭐가 되려고 이런 놀라운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가, 이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럽니다. 빈들, 곧 광야에서 살게 되는 그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알려주고 또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뒤에 6개월 뒤에 태어나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두 사람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이는 친척 관계가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척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은 어떻게 보냈을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친척이니까 서로 왕래를 했는지, 서로 같은 나이니까 6개월 차이가 나지만 같은 나이 아닙니까? 같은 나이니까 서로 반말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친구처럼 지냈는지 또는 전혀 만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서 저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죠. 인간적으로는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나이고 친척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마 왕래도 했을 것이고 너니 내니 했을 것인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저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줬을 때 여러분, 심장이 멎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같이 놀기도 하고 여러분 볼도 찼을 것이고 많은 관계를 가졌을 텐데 하나님이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세례 요한은 왜 광야로 나갔을까? 사람이 출세하려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일깨우려면 사람들이 모이는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로 갔을까? 광야에 가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 광야로 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 이 사역은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보다 수년 전 앞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광야에서 베풀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년 앞당겨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버지가 받은 응답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몇 살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추측컨대는 청년 시절에 그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살부터인지 모르지만 그가 광야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광야에 있었다. 그럼 왜 광야에 나갔을까? 광야는 어떤 곳일까? 자,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부귀와 영화도 물론 없습니다. 거긴 만나는 음식, 피자도 없고 거긴 갈비도 없습니다. 안락한 의자도 없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드라마도 없는 곳입니다. 멋진 드레스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삶이 하나도 없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뜨겁게 내려쪼이고 밤에는 찬 기운이 온몸을 엄습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광야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거기서 먹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았습니까?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좋은 건 아주 오리지널이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 세례 요한은 100% 오리지널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100% 오리지널입니다. 아마 생각해 보건대 무드질을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장식을 단 건 하나도 없을 것이고, 낙타가 죽었을 때 그 낙타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대충 몸에 두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무드질한 그리고 장식을 단 그런 가죽띠가 아니라 역시 짐승의 그 가죽을 쭉쭉 찢어가지고 허리띠를 그냥 질끈 동여맨, 여러분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했습니다. 메뚜기, 곤충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살았다고 한다면 광야에 있는 먹을 만한 풀 또는 과일, 그런가 하면 곤충들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잡아먹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석청을 먹었다고 했는데 특별히 네팔에 석청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석청은 하나도 감이 되지 않은
양봉한 게 아닌 그냥 절벽 꼭대기에 그 절벽, 그 바위에 갖다 붙여 만들어 놓은 그 꿀을 석청이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붙은 꿀은 목청이라고 말하고, 이건 석청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오리지널이죠. 이 오리지널 석청을 구하려면 지금 한국 돈으로 한 병에 약 20만 원 정도 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세리 요한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 요한이 광야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헤쳐다니면서 먹었다는 거겠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 거 허구 많은 시간 뭐 했을까요? 그는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외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생각엔 예수님만 이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수년 전 앞서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그 광야, 지금 그 유대 광야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상상이 안 가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광야는 없습니다. 아주 허허벌판이죠. 사막은 아닌데 사막 비슷한 곳이 광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광야에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음성의 톤은 어땠을까요? 그 음성은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또는 강렬하게 들려주려고 기기를 사용하는 마이크를 조절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늘 신경 씁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겐 마이크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설교나 신학교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외쳤을까?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천둥 치는 소리를, 천둥 번개 치는 소리를 그가 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는 사자의 포효처럼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지 않았을까? 사람들을 만나면, 광야에 사람들이 없는데 어쩌다가 사람들이 때를 져서 지나가면 그는 거기다 대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데, 여러분 그 외치는 그 음성은 정말 오관장을 다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포효하는 천둥 번개 치는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끔찔끔할 정도로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칠 때 사람들이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천둥 번개와 같은 섬뜩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아마 광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옷 입은 꼴을 보고, 여러분 그가 머리 기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의 얼굴과 그의 목소리를 다 보면 여러분 광인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귀로 들으면서 우리 광야로 나가보자. 광야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이 모이게 되자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특별히 회개에 대한 촉구를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그 회개의 촉구를 가슴에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도대체 무슨 회개를 촉구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게 하는데,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우쳐주는 회개를 촉구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음의 반응을 일으키면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러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시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헤롯 왕과 그리고 그 사내들인,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과 종교를 한꺼번에 도맡았던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인데 역사를 보면 이들은 자기네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누군가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 로마에 줄을 대고 그리고 왕에게 줄을 대서 누가 왕의 편에 서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들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들은 정치의 줄다리기를 너무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책망을 받았던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사두개인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결코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걸 보고 자기네들도 안 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온 이 바리새인들,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선고를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에게도 가차없이 칼날을 휘두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은 누가복음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구원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백성들에게는 진실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왕과 지도자들을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이 말은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가로채서 지금 부인을 데리고 삽니다. 이걸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죠. 죄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헤롯 왕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차없이 선지자의 외침을 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의식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품었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과감하게 책망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할 겁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명확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고민한 것은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광야로 나간 데는 왜 나갔을까? 200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2000년 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어떤 형편이었을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유다에 이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그 12지파가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데, 부족 사회로 있다가 나라로 인정받게 되는 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는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1050년경입니다.
BC 1050년, 그때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그리고 다윗이 40년, 이어서 솔로몬이 40년. 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그 중동 전체를 제패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강력한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우리는 암몬, 블레셋, 모압 이런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집트, 그 강대국 이집트의 딸 공주를 솔로몬의 부인으로 보내죠. 그건 정략 결혼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 중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고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년이 통일왕국입니다.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왕들이 강력한 지배를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들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게 되죠. 그 나누게 되는 때가 이 120년이 끝나면서 BC 931년, 예수님 오시기 931년 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떼어가지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 원래 지파인 유다 지파, 이 다윗 솔로몬 지파, 거기에다가 베냐민 지파가 하나 더 붙어서 두 지파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처럼 북쪽에는 북한, 남쪽에는 우리 남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인데 같은 한 아버지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죠. 한 민족인데 남과 북으로 지금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을 보면 전체 21명의 왕 중에서 2명만이 선한 왕이고 19명은 다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약 5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이 아수르는 신흥국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사람들을 모두 포로를 자기네 나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접수가 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나중에 이스라엘 남방 유다를 쳐들어가서 남방 유다를 집어삼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아수르는 바벨로니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바벨로니아가 남방 유다까지도 집어삼킴으로써 포로로 다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남과 북이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비참하게 만나는 거죠. 그리고 7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기간이 끝나면서 이 바벨로니아를 또 페르시아가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70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세 차례로 오게 되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하게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잠깐 정신을 차리다가 도로 묵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진노해서 매도 때려보고 70년 포로 생활도 시켜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은 마지막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촉구를 한 끝에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낸다는 말은 돌아와라,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근데 선지자도 안 보냈다는 말은 내버려 뒀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마지막인 말라기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우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라기 시대와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는 시기에는 약 400년 내지 500년의 공백이 흐릅니다.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말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는 안 봐도 뻔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붙잡아도 매일 징계와 채찍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예 손을 놓고 내버려 두었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버려진 삶이죠.
그렇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흑암식이라고 말하고 가장 고난받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지고 온갖 모독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려진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캄캄한 칠흑같은 어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어둠에 빛이 비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전쟁에서 패망한 나라가 남의 나라로 끌려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겠는가?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창살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러니 왕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백성들은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로마는 피도 눈물도 없는 나라죠. 이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이고, 로마가 가는 곳곳마다 정복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여러분, 이슬람이 왜 흥황하게 됐습니까? 이 로마 군대가 너무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이슬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속국이었던 나라는 모두 대문을 열고 환영을 했습니다. 이슬람은 별로 싸우지 않고 중동을 제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가 그들을 무력으로 통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되어 있는 거죠.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그들은 또 어떤 몸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일 먼저 병 고쳐주는 일을 하고, 그렇죠? 그 예수님 병 고쳐주는 게 주로 어떤 병입니까? 소경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귀머거리 귀를 열어줍니다. 그런 벙어리의 입을 열어줍니다. 안질뱅이를 일으켜줍니다. 38년 된 허리 끊어진 사람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성인 중풍병자 또는 혈루병 환자, 여러분 왜 이렇게 병 환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나라도요 50년 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문득병 환자도 많았고요, 소경도 많았어요. 이러고 짚고 다니는 사람 참 많았어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40년 전에, 50년 전에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 참 언챙이도 많았고요, 소경도 많았고요, 귀머거리도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 그 북한에서 같이 내려온 그 피난민 가운데 그 아들이 귀가 먹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데려다가 양복 기술을 가르쳐서 같이 양복점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귀가 멀고 또는 뭐 눈 멀고 말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지기수죠. 안질뱅이들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인도에 가보십시오. 인도에 가보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여전합니다. 네팔 여전합니다. 가난하고 먼지 많고 더럽고 정말 환자들 많고, 여러분 그게 지금도 그렇다면요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 그러면 인산이를 모여드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특별히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많이 미치더라고. 그 이상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왕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해가지고 자기네 권력만 유지하려고 그러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고, 백성들은 피폐하고, 지금 그들은 출세나 그들은 성공이나 부귀영화는 남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세례 요한은 성령에 감동돼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해방자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세례 요한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나면 포효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상은 희망이 없다.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만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세례 요한에 세례를 주는 사람들, 세례를 많이 주는데 주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자기와 더불어 같은 친척이었고 같은 나이였고 그리고 놀러 갔다 놀러 오고 반말도 했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서 저가 바로 이 땅에 보낸 메시아다. 그래서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한 그 사람은 바로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던 자기 친척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임할 거라고 그랬는데 자기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람 메시아라고 하면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서 세례받으러 왔을 때 눈을 열어 보여주셔서 알았고,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사람들이 너희가 광야에 왜 나왔냐? 도대체 광야에 왜 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지? 흔들리는 갈대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느냐? 관광 구경 갔느냐? 아니면 경치 구경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구경하러 갔냐? 그러려면 왕궁에 가야지. 너희들이 선지자 보러 갔지? 맞다. 그는 선지자다. 아니, 선지자들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은 없다.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착하고 선한 일, 바른 정치하고 바른 종교 지도자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세상에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요,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상의 모습, 그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문학, 예술, 여러분 하나하나 다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기대를 걸 가치가 있을까요? 촛불 들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대통령 누구로 바꾸면 세상이 편해지고 세상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선거 많이 해봤거든요. 대통령 많이 뽑았어요. 판단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데 매번 그래도 대통령 된 사람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찍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찍었어.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하겠다. 나는 사심도 없고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실망감을 주는 사람이 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대통령의 하야만이 답이라고 촛불을 들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질까요? 얼마나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낳은 여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라고 하는 말을 왜 합니까? 수많은 정치가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수많은 문학가들이 태어났지만 작은 촛불의 역할은 했지만 그들은 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겠다고요? 꿈 깨십시오. 경제는 어떻습니까? 50년 전, 30년 전, 20년 전, 여러분 그때 비하면 지금 천국이거든요. 다른 나라 나가보면 우리나라 천국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에요. 20년 후에는 천국으로 바뀌어 있을까요?
30년 후에는 분명히 천국이 될까요? 꿈 깨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믿거라 하던 미국, 영국, 프랑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왕들이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말로는 아름다운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그럴듯한 외침이지만 여러분, 기준을 잃고 길을 잃고 미로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가치와 윤리 아닙니까? 무슨 소망을 더 이상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합니까? 대통령에게, 정치가에게, 경제가에게, 누구에게 찾아가면, 어느 철학가에게 찾아가면 여러분이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길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답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 그리고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으로, 먹고 마시는 타락한 사람으로 봤던 것이 세상 아닙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을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을 가리키는데 이 킹덤 오브 헤븐, 킹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서투른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는 분입니까? 도둑질하고, 침노가 무엇입니까? 침 쳐들어가서 노략질하는 거죠. 여러분, 쳐들어가서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천국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왜 천국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고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겠다고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답이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요, 세례 요한이 제시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 회개를 듣고 자복하고 세례받으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했고,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진정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붙들고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이 하면 오해해야 되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다고. 오늘 우리들이 대강절을 맞습니다.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주인이 되시는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절히 갈망하며 예수님 모시기를 소망하는지 여러분 돌이키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